예전에는 거머리가 많았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거나 겨울에서 놀다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쳐다보면은 거머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징그럽죠? 손으로 잘 떼집니까? 미끌미끌거리고 억지로 잡아서 당겨도 늘어나기만 늘어날 뿐이지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문지르거나 아니면 맨질한 돌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풀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문지르거나 그래야 겨우 떨어지지, 이 좀처럼 붙었다 하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거머리 같다. 저거 찰거머리다. 거머리에 빗대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 끈질기고 집요하게 달라붙는 사람, 집요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주로 거머리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말씀으로 왔는데,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 누구냐? 모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모릅니다. 릅니다 이러면은 저 서울 쪽 사람이고, 립니다 이러면은 우리 지역 사람이. 모릅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굴의 잠언 30장을 읽어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보면은 어떠한 것 서넛이 있나니 이러면서 몇 가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어떠한 것 서넛이 있는데,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락씩 아주 짤막짤막하게 한 단락씩 진행되는 이런 식의 잠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숫자 잠언이다. 숫자 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숫자 잠언이 15절부터 보면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숫자 잠언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오 조금 더 이걸 요즘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오늘 주보에 제목도 있습니다.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더 달라고 그러고 더 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욕심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느냐? 거머리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자, 거머리에게는 딸이 몇이 있어요? 딸이 2 있다는 거예요. 2 딸이 있어서 이 2 딸이 계속 다오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머리는 사람 몸이라든지 짐승의 피부에 착 붙어가지고는 피를 빨아먹는데, 피를 빨아먹는 그 빨판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 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거머리에게 있는 피 빨아먹는 2 빨판을 의미합니다. 이 의인화를 해놓은 것이죠. 이 거머리가 다른 짐승의,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데, 이 거머리가 사람 손에 죽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거머리가 왜 사람 손에 잡혀 죽습니까? 피 빨아먹고 안 들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킨단 말이죠. 들키면 사람이 이거 막 모래로 이렇게 떼내 가지고
잘 가라고 합니까? 어디 보냅니까? 옆으로 보냅니까? 저 위로 보냅니까? 위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피 빨아먹은 놈을 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황천길로 보내줍니다. 그 거물이가 사람 손에 잡혀가지고 황천길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만 먹고 가면 되는데 배가 빵빵하게 불렀는데도 계속 빨아먹고 있다가는 황천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물이가 사람 손에 잡혀 죽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15절, 16절, 15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처럼 계속해서 족한 줄 모르고 더 라고 요구하는 건 네 가지를 여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자, 스올을 한번 보세요.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 또 지하세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지옥 갔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질문은 하나마나한 질문입니다.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릅니다. 이것도 모르지만은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겠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지옥이 다 찼으니까 이제는 지옥에 사람 안 받으니까 지옥에 오지 마세요. 이래 연락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연락이 와도 이게 큰일이고 그런 연락을 받은 사람도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큰일입니다. 그런 연락이 안 옵니다. 아무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갔어도 지옥은 다 차질 않습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오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채울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채울 수 없는 땅이 어디냐? 가령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논을 보신 적 있어요? 제주도에 논이 있던가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제주도는 다 밭농사지 논농사 짓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다 빠져버려요. 구멍 뻐끔뻐끔한 그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 아무리 부어도 다 빠집니다. 이게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땅이에요. 그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뭐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는데 무한대 한계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욕심입니다. 바라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작은 몸에다가 세상을 다 채우려고 하는 이게 욕심입니다.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이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가령 우리가 욕심이 많이 있지만은 흔히 물질적인 욕심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욕심 이게 무시 못해요. 무엇에 대한 욕심요? 사람 욕심.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또 많지만은 가령 우리는 자꾸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자꾸 바뀌라고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해? 당신 왜 이래? 양말 벗어가지고 어디에 넣어야지? 빨래통에 넣어야지. 양말 벗어가지고 왜 자꾸 집어 던져놔? 그것도 양말을 쫙 펴놔야지. 벗은 채로 그냥 돌돌 말린 채로 어디 집어 던져 놓으면은 벗어 던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그러죠? 제가 항상 듣던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벗었다 하면은 빨래통에 잘 집어 넣습니다.
물론 이거 조금밖에 안 신었는데 몇 시간 더 지나도 되겠는데 하면은 빨래통 옆에다가 거의 놔놨다가 한 번 더 신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자꾸 바뀌라고 하잖아요. 내하고 먼 사람 보고 바뀌라고 합니까? 내하고 가까운 사람 바뀌라고 합니까? 먼 사람한테는 왜 안 그래요? 항상 가까운 사람 보고 바뀌라고 그럽니다. 왜 당신 이렇게 해?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10년을 노래 불렀더니만은 바뀌었어요? 참 지독한 사람들하고 사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 10년 넘도록 계속 바뀌라고 하는 사람 더 지독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좀처럼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는 못 바꾸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기를 또 바꾸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는 땅에, 물이 다 빠지는 땅에 계속 물을 부어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안 채워지는데, 안 바뀌는데 계속 바꾸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은 사회가 점점 좋아집니다. 사회가 점점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집니까? 또 저 소리 하네. 막 그냥 피하든지 자꾸 이래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똑같은 문제만 나오면 또 똑같이 어제 싸웠듯이 오늘 똑같이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싸우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인생을 불사르는 겁니다. 인생을 태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16절 마지막 4번째 예를 들었던 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참 의미가 있어요. 결국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원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불탄다는 거예요. 내 속이 타든지 관계가 타든지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뭐냐? 수건댕이가 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버리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수건댕이가 된다. 다 타버리고 수건댕이가 됩니다. 욕심의 마지막은 수건댕이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태워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욕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지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불 이러면은 참 우린 모두가 트라우마가 있죠. 불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불이라는 거, 막 불이 태우고 오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탈만한 거 미리 치우는 거죠. 탈만한 거 미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불이라 할지라도 장작을 꺼내버리면은 불이 꺼지지요. 왜요?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뭐 먹고 싶다 욕심입니까?
내가 뭐 이 옷을 입고 싶다 욕심입니까? 어디 가보고 싶다 욕심입니까? 그건 욕구라고 그래요. 욕구. 뭐 먹고 싶다, 옷을 입고 싶다, 어디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가 지나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갖고만 싶어 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내가 괴로워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욕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욕심으로 이미 가버린 거예요. 예. 자, 이런 것,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다들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왼쪽 엄지 발가락을 1cm 정도 들어보세요. 옆에 발가락까지 들면은 그거는 땡, 안 들립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욕심 없어.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 건강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 그런데 식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이 지배의 욕구입니다. 주도권의 욕구입니다. 욕심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욕심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125명 밖에 없었어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걸 아예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욕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욕심을 아예 안 가져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천국 가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지요. 욕심을 인정하되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어떤 젊은 주부가 가스레인지에 곰국을 끓인다고 불 달아놓고 불을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해놔놓고 아이고야 빨리 저 마트에 갔다 와야지, 그 정도 시간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빨리 물건을 사가지고 오다가 동전 노래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주부가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서 불 달아놨는데 한 곡 부르는데 뭐 3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몇 곡 불렀을까요? 3곡 불렀어요. 그 3곡 불렀는데 한 10분이 안 걸렸어. 그런데 3곡 부르면은 그만 아이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부르고 싶은 노래가 또 있네. 그래서 한 곡 부르는데 뭐 3분 걸리는데 한 곡 더 부르지, 또 한 곡 더 부르고, 한 곡 더 부르지, 또 한 곡 더 부르고.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엥 하면서 불자동차가 어디로 가는데 집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미련함은 뭐냐? 꼭 낭패를 보고서야 그치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지. 욕심 부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 3절까지 다 하면 안 돼요. 몇 절에서 그쳐야 됩니까? 1절 하고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게 보인다 해서 욕심을 한껏 부려서 정신없이 쫓아가다가는 인생 다 태워 먹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밌다고 해서 계속 놀면은 젊은 날에는 몸이 그래도 건강에 받쳐줘서 괜찮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받쳐주질 못해요. 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 일에 빠져가지고 며칠을 밤샘에도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면은 그게 전부 다 노화로 직결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는 욕심, 부모나 가족에게 잘하려는 욕심, 배우고자 하는 욕심, 가난을 면하고자 하는 욕심,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은 좋은 욕심이라 하더라도 과유불급이에요. 과하면은 이게 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해서 이게 뭐 잘못됐어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조금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칠 줄 모르면은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붙들려서 사실은 내가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미 욕심으로 끝까지 가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이 적당한, 정당한 욕심인지 부당한 욕심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지, 지금의 타이밍이 어떤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하면서 거기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것이 정당한 욕구인지 아니면 부당한 욕심인지, 내가 지금 이것은 괜찮은 좋은 욕심이고 욕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조차도 이것이 과유불급이어서 너무 지나쳐서 지금 해가 되고 있는 지점까지 와 있는지 이걸 깨우쳐 주신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와 아울러서 욕심을 다스리는 비결은 욕심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 그것이 얼차례가 되어 있지만 원래 좌로 굴러 우로 굴러는 총알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이쪽으로 굴러서 피하고 저쪽으로 날아오면 이쪽으로 굴러서 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욕심과 관련된 말 중에 이익을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전에보다 양이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질문 자체가 별로 안 좋네요. 어때요? 이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해는 되지만 너무 양을 너무 터무니없이 줄여버리거나 이러면은 조금 신뢰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내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전에와 비슷하게 맞추면은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얼마의 이익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은 인생의 지혜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데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욕심을 다스리는 비결로 절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절제라는 것은 그저 적당한 선에서 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가치를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고 그게 전환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대형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면은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져요. 안 보여. 따라오던 아이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장난감 코너에 가 있어요. 영락 없어요. 안 보이면은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거기에
가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 가서 가자 하면은 안 따라옵니다. 순순히 뭘 하나 딱 잡습니다. 이거 사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잡으면 그래도 덜한데 어떨 때 보면 두 개를 잡는단 말이죠. 그럼 두 개를 잡으면 두 개 다 못 사죠. 하나만 해. 이러면 아이는 고민합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하나는 사줄 수 있어.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놔야죠. 더 좋은 거 놓습니까? 덜 좋은 거 놓습니까? 덜 좋은 거 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선택이자 전환입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든지 아니면은 포기를 하든지, 이게 욕심을 다스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때가 끼면은 자꾸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때가 끼면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한 것인지 분간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구분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덜 소중한데 덜 소중한 걸 붙들고 더 소중한 걸 자꾸 놓치는 쪽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 속는 겁니다. 인생이 속는 거예요. 누가 속입니까? 누가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결국 나를 눈멀게 하고 나를 쏟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음에 이 때가 끼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먹으면 죽는 건데 저걸 먹는 것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데 없어지고 먹으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지혜롭게 보이는지 덥석 먹는단 말이죠.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욕심이라도 있으면 그걸 자꾸 부추기고 긁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추겨서 그걸 키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끼어 있으면은 우리 속에 끼어 있는 이 때가, 이게 내가 지금 때가 끼었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때가 끼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여집사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 사실 준비는 구급을 준비한 게 아니었고 이분이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뭐가 좀 틀어지는 바람에, 안 되는 바람에 구급시험을 쳐서 구급이 되었습니다. 제 형님도 구급시험 쳐서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하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7급이나 5급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내가 이거 하고 있다. 자꾸 이래 생각을 하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아이고야 누구 집사는 좋겠다. 그렇게 직장이 안정돼서 우리 애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부럽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데 민원창구가 힘들죠. 막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막무가내 사람도 있고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얼마 전에 민원을 해결해 드렸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정성껏 삐뚤삐뚤한 손글씨를 써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손편지를 주고 갔는데, 이게 돈 봉투도 아니고 손편지인데, 그 손편지를 이래 보는 순간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불만스러웠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수그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찾아오는 사람 힘든 요구를 하고 해도 또 저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놓쳐버린 것, 그리고 내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은 현재에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 욕심을 전환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가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 내가 원하던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얻고 있는 것,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 우리는 욕심을 다스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행복을 바랍니다. 내일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행복이라는 것은 내일에 있지 않고 지나간 어제에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었던 일도, 젊은 날 그렇게 고생스러웠던 일들도 돌아보면은 힘들게 느껴져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느껴져요? 같이 해봅시다. 그때가 좋았는데,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어려웠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늘 와 있습니다. 지나간 어제의 행복을 느낀다면 오늘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사실 행복의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이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거, 더 어떤 많은 거,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소중한 행복을 놓치면서 사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또 절제를 하시고, 오늘 생각을 바꿔서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여러분 오늘의 행복을 거둬들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